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을 중에 저희들을 먼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 주의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헌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국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평택 서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였으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있으면 주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55절 말씀입니다. 55절 넘어가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7절, 5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계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성경을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시죠? 천국.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므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들에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멸망한다는 말씀대로,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대로 그들도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8장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에 주님 계신 곳, 아름다운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아까 특송도 부르는 것도 보니까 주님 계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노래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지만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주님 계신 곳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사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디 갔는지 도망가고 없어요. 여자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땅에서 서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돌멩이를 던지고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이 독대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간음한 여인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이잖아요. 율법에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그랬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사실은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사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요, 죄가 많다는 것을 쉽게 깨닫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쉬워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랬어요. 성경을 제대로 잘 배웠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알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사는지도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하고 우리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참 기적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어요. 주님 없는 행복이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지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왜 오셨는지도 몰랐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지금 점점 완고한 것이 좀 마음이 이제 점점 더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소수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편 22장에 보시면 고난받을 메시아상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같은 그냥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신약은 이단적인 책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은 철동같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머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들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거죠.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철동같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철통같이 믿지만 유일신 사상을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은 그림자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짝이 있잖아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사실은 철학이나 세상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무엇이 가장 큰 불행한 일이냐 하면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사실 돌아오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표시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겁니다. 잠언에 나타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이단이라 그러고 무슨 파라 그러기도 하고 와서 보라고 와서 말씀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지었어요. 올리는지 몰라요. 거기 미혹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신앙이 요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어요? 빌라도가 알았겠어요? 유대 종교가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계신 곳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요. 그 회개한 강도요. 죽음의 벼랑 끝에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사실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 사람이 뭐 제대로 기도를 한번 했겠어요. 뭐 헌금을 했겠어요. 뭐 주의를 지켰겠어요. 침례 받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요상한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죽은 벼랑 끝에서요.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쳐다본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상에서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을 확실히 알고 믿은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평생 강도짓 하고 지금 마지막 지옥 벼랑 끝에서 천국 가려고? 어림도 없다.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했어야 돼. 그 주여 내 영혼 구원하옵시고 인율이 여기사 받으셨네. 그 회개한 강도, 그 강도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나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안 다니는 사람 막 얘기하라고, 다니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니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가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종교 행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명절 때면 참 우리가 마음고생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사를 우리가 함부로 지낼 수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추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만이 천국 문이 열린다. 천국은 쉽게 갈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찾고 평생 연구하지만 그 철학에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찾을 수 없잖아요.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는 성경대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그 복음 그래요. 끝까지 그 피. 우리 교회는 피를 강조하자는 거죠. 피. 끝까지 그 피거든. 매일 피만 얘기한다고. 그 피가 제일 중요한 거지. 생명인데 그 피를 올바로 믿느냐 못 믿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 내용이 물론 강사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복음 내용은 동일한 거잖아요. 결국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걸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기도원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7배를 뜨겁게 한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구약시대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소속이 하늘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신 분은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죠. 그 소속은 땅입니다. 땅에.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이름에 기록되지만 지워져요. 위로부터 오신 자를 알아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위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이 많이 유혹하죠. 땅의 것도 좋잖아요, 그죠? 땅의 것.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걸어가셨잖아요. 만물 위에. 사람은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인 겁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베드로도 잠깐 주님 바라봤을 때 걸었는데 풍랑하고 환경을 보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손을 내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 창조주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죄 많은 세리나 죄 많은 창기들, 죄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죄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받은 사람들. 고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가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자꾸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 고난 당하는 것인데 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참 주님 말씀 떠나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게 되는. 징계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증거를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대부분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생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그 성경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가는 건데 행위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 겁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씀대로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한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혼란을 당하고 그들이 망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혼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하고 영혼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잖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나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해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거로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비참한 민족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회복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7년 혼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93년 만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순교당해서 지상재림할 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요. 야, 그러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13만 4천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피할 길이 없더라고.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방공에 들어가서 3분의 1을 이렇게 주님이 그 핵전쟁에서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그 육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물론 천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장깨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살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항복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혈통으로 모태교인이라고 생각하죠. 예정론을 믿고 있잖아요. 나는 창세전에 예정됐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예정론을 믿고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뭐 학관한걸 받았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과 불인데 불세례 받는 불세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과 불인데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게 성령 받은 걸 생각합니다. 그 지옥불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값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구원을 받아서도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질 죄는 또 갖다 행위를 붙이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어요. 이것을 다 하셨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종교 생활 그 행위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미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죄 때문에 죽음 안에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무덤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가면 주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연구를 해도요. 이 성령의 역사하지 마음에 확신이 믿어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죠. 주여 누시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뒤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인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져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어졌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믿어졌죠? 이미 믿어진 겁니다.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본국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린 지점이잖아요. 지점. 마음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져 보면은요, 다른 교파에서도 저희는 말씀을 하도 유튜브를 많이 들어가지고 영혼의 독재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내용을 조사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요, 얼마나 저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런다고 막 갖다 붙여요.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요한복음 본문 말씀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재차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다시 가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대신 버리셨어요. 그리고 독생자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다. 주님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사실은 모르니까 그런 게 모르니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는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다 그죠? 성천하셔서 보내시는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오신 그대로 다시 가신다는 거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어도 여호와의 정인도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영혼을 부정하고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식일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만드는 교리잖아요. 그게 그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그 교리에서 빠지면은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 제대로 믿으면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딱 믿으면 더 이상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단적인 교파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하고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 짝퉁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게 예수 믿고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슬프면서 이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제대로 믿을 걸, 제대로 성경 배울 걸, 그렇게 성경 강연의 말씀 듣고 구원 받을 걸, 그렇게 잘못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돌아설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평택 서부에 가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신자들이죠. 또 믿기는 믿는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요, 육신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시잖아요.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뭔가 영혼을 재결합해서 사실은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혼의 고통받는 곳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계신 곳에 확실히 갈 곳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알고 가는 거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죽음을 딱 건너가면 심판대 앞에 서서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면서 이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지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 가서 자기 목사를 원망하겠어요. 예?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하겠어요?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성경 영수 중에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당대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회개한 사람이 있죠. 바울 사도처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요한복음 8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것인가 그러죠. 결국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죄 없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많은 사람을 대신 십자가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살리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완전 동문서답이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나 천국 간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야만 천국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에서 난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고난 운명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고 심판이 결정됐잖아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라는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사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성이 남아야 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타락된 본성이 나오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이게 옛날에 두더지 게임 있죠. 이렇게 망치 들고 툭툭 올라오잖아요. 막 때려도 올라오는 것처럼 마음에 이게 올라온다니까. 시기, 질투, 욕심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것을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쳐서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주님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속사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죽는 거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죄 피를 믿게. 죄 있는 자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돼요. 피가 답이잖아요. 피가 딱 믿는 순간 천국 문이 단번에 딱 열리는겁니다. 그리고 지옥 문은 영원히 탁탁 잠겨버렸어요.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풀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못 가죠? 미천이 있어야지. 미천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또 미쳤다 그럴라.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가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고 요한복음 8장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구세주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고통이 있고 장례식 치르지만 몸과 영혼이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죽음을 건너가면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암 환자들도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지만 의사가 정확히 맞출 수 없어요. 정확히는. 대부분 징조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이 취해가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취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취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셔서 마귀의 권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구약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장차 오는 이 좋은 일이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매년 드렸잖아요.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말하여 오셨어요. 저희가 말해야 돼.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창조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큰 죄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어요. 신성 모독죄라는 겁니다. 성전 모독죄. 성전은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안식을 범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터무니없는 죄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너희를 나로 죄를 책잡게 했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를 믿는다고요? 물론 사람 중에 뛰어난 성인을 신으로 모신다는 게 사람 중에 뛰어나지만 그것도 죄인이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결국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그들이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천사 둘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잖아요. 아브라함 알아보고 대접했죠. 후하게 대접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천사들을 대접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뻐 영접했죠. 그러니까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한 30세 됐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4천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우리도 보지 못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느냐? 50도 못 되었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죄 문제도 사실은 저 성전산에서 독자 이삭을 실제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를 모리아산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갈보리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삭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은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갖다가 대신 제물로 드렸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만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십자가에 지쳐서 번제로 하나님께 실제로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더라. 정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요. 창세기 22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믿은 사람들이죠.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의 말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정하신 분이잖아요. 선재하신 그리스도. 창세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볼 수 없죠. 2000년 가셨으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죄악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이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날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은 짝사랑이었어요. 짝사랑.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계집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나도 알았어요. 주님이 알고 내가 알아야죠. 주님이 먼저 알고. 그래야만이 사랑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이신 말, 예수님인 겁니다. 신약에는 the Lord.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님이셔요.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것이 복된 거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이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도마. 그 도마가 불이 들어왔어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깨닫는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는 그렇게 보고도 믿어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실제 아는 거 실제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도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리고 너희가 알았고 또 보았잖아요. 직접 만져보았죠. 3년 반 동안 공생회 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지 않았잖아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지옥이라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자기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 그 30에 은30이 뭔데 돈 때문에 그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아마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스스로 자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생각을 오로지 땅에 돈이란 거기서 내 마음이 뺏겼어요. 오로지 그것만 추구했으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겠어요. 3년 반 동안 열한 제자는 다 저렇게 구원받고 저 위에 대한 주님 계신 저기서 낙원에서 저렇게 영광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이 슬픔을 울면서 이뤄가는 이 엄부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내가 자살만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그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선택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 안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택 서부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죠. 없어야 되겠죠.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요 밤이 맞도록 씨름했잖아요. 씨름했죠.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그 천사가 아니고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하고 씨름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야곱의 기질이 너무 간사한 기질이잖아요. 야곱이 진짜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팥죽 한 그릇 장자병을 빼앗고 어머니하고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축을 고스란히 빼앗은 사람이야. 정말 간사한 사람이고요.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보다 한 단계 높은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훈련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 실험하면서 끝까지 여기 뼈가 여기 골반뼈 뭔 뼈죠? 한두 뼈가 부러졌잖아요. 한두 뼈가 금이 갔는데 쩔룩쩔룩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우리도 야곱같이 그렇게 사실은 간사한 사람인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쳐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어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요.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I am who I am. M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통교파라고 자처해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처하지만 그 사람들 내용을 조사해 보면요. 예배 형식하고 뭐 주일 지키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구원받고 오신 분들 말씀은 좋은데 예배 형식을 보면 좀 안 맞거든요. 축도도 안 해주죠. 뭐 기도 축복 기도를 안 해주고 그저 말씀만 그냥 1시간 반 배우니까 이거 20-30분 말씀 듣다가 1시간 반 들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은 못 견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저에게 좋을 뻔했어요. 그렇게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것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문점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알면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믿는 것이 달라요. 아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것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이 아니고요.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구원받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참 교회당 부지 얻기가 쉽지 않죠. 나가보면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아담이 넘겨줘가지고 이거 차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이 땅이 아니고 위입니다. 위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되던 마귀의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죄 때문에 종로로 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확실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죄의 종로릇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워도 아들이 된 적이 없어요. 종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는 자격이지만 양자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자도 다 나와 있죠. 주님 오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비자 수속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가려면 복잡하잖아요. 미국 시민 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될 것. 하나님이 올바로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오는 걸 그냥 꺼려 하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교파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는 영생 얻으러 왔죠. 성경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책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 문제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지옥에서 건져받았구나. 그거 구원받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참으로 신기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셨어. 너 구원받았지? 너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기로 약속했지? 다시는 너 뜻대로 살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해놓고 이런 죄도 지었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계집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고 그것도 3번이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 주께서 아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돼.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 전달자로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포를 붙잡혀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고비도 넘기시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요. 너 봉사장 할래? 너 구역장 할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구역장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그랬어요. 주님은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르락 내리락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 주님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항상 주님을 섬기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요. 거기가 우리가 현재 신앙의 위치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랴.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가보면 입이 쫙 벌어질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왔다는 거 생각하면요.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얻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 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하게 7번 풀어져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그 천국이 바로 우리 집이요. 나의 집이요. 그 내 아버지 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집, 아들의 나라이고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상봉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주님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음을 건너가도 다시 살리십니다.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영혼은 영생 얻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뭔가 영혼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주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고통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각오할량이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 단번에 주신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줄 수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근심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천국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날씨는 오늘 비가 오고 진눈깨비가 날이더라도 우리 마음은 우울하지 말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이게 우리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함께 세 번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셔요. 눈물 없는 곳입니다. 울 일이 많죠. 우리는 아직도 울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엄청한 걸 통과하시지만 눈물 없는 곳이 있어요. 그 눈물을 진정한 눈물을 흘려봐야 눈물 없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영광스러운 곳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건너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많이 치렀잖아요. 그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주변 사람들. 사망이 없는 곳이요. 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안실이 없어요. 응급실이 없어요. 119 차도 없어요. 바다에서 전쟁도 없어요. 바다도 없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얼마나 전쟁, 예명 부치군이 막 함부로 막 하잖아요. 전쟁이 없는 곳이잖아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나 서러운 것이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에 이루어질수록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요. 미움도 그렇고 시기질투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랑으로 사랑의 십자가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몇 분 계셨어요. 돌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께 온전히 부탁드리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